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11강의 제목은 강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 그 교만을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교만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이런 문제들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깨뜨린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교만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 안에 아직도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은 사고와 정신 구조가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10장부터 13장, 이제 오늘부터 10장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10장부터 13장의 문맥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회개한 사람들로부터 다시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그러나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10장 이하의 말씀들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가 강하고 담대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선전포고다. 근데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또 하나의 아주 주요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편지로 으름장을 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에 딱 서서 대면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꼭 돌아서서 집에 가가지고는 편지로는 아주 그냥 무섭게 강력하게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뭐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면 정작 또 그 일을 그 사람은 못해. 이런 식의 바울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지금 다룹니다. 정면으로. 그래서 10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돼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이게 바로 그들의 비난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보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대면하면은 약하다고?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는 거는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말 바꾸고 이런 거죠. 바울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담대한 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마치 심판자처럼 그들에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마치 벌을 주는 사람처럼. 근데 나는 그런 태도로 너희를 내가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런 태도로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 재회할 때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고 다시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이런 비난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고린도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 말재주가 형편없어. 뭐 설교를 들어봐. 설교하면 졸리기만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비난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들을 바울 사도가 받으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인물 중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을 쓴 걸 보면 굉장히 웅변술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그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비슷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의 어떤 그 추종자들이 생길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당장 아볼로하고 바울을 비교하는 거죠. 아볼로를 봐. 아볼로를 보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는데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시원치가 않아. 이런 식의 비난을 한 거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바울이 설교를 못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게 비난이 참 힘든 비난입니까? 이런 비난들을 바울이 받으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외모 그리고 언변에 대한 비난을 인정합니다. 외모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바울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을까? 별로 단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한 평가, 어떤 말 주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비난을 바울이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울이 받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담대하게 대하기를 원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좀 당당하고 싶고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볼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담대하게, 너희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내가 심판자처럼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 언변이 시원치 않다든지 뭐 외모가 어떻다든지 하는데 그 외모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1세기, 2세기 어간에 쓰여진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데서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중키에 머리카락은 별로 없고 다리는 약간 절뚝거리는 안짱다리이며 눈은 컸으며 그의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어있고 코는 꽤 높았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좋은 묘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쓴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의 언변부터 바울의 외모부터 이렇게 자꾸 비난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 긴 편지를, 그것도 지금 중간 편지까지 하면 세 번째고 또 잃어버린 편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한 4개째 긴 편지를 쓰는 거 보통 일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담대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내세웁니다. 어떻게 하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죠. 헬란 말은요. 주어를 나는, 너는 뭐 이런 말 쓰지 않아도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의 변화가 주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 이런 강조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특별한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야.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비난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최후의 권면이고 한편으로는 선전포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우리의 무기는 이라고 얘기해요. 왜 얘기해요? 전쟁 상황이 아니면 무기를 들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무기는, 내가 사용하는 무기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내가 가진 무기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처럼 내가 대면해서 내가 강한 모습으로 나간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하느냐? 첫 번째, 옛날에 그 고대의 전쟁들을 보면 방패를 막 이치삼치 쌓고 진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4절에 하반절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진영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진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 싸움을 싸운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것,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죠. 견고한 진. 이것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통해서 세운 그들의 진영이에요. 그들의 왕국이에요. 그들의 세력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한 일이고요. 갈라디아 다 거짓 교사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드는, 반대하는 마음이 그들 심령 속에 박혀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게 된 그 진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진리로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견고한 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신뢰, 자기 높임, 자기가 영광을 받음,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견고한 진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것을 파괴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10장 이하에 쭉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높게 세워진 탑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 단계예요. 이제 진영이 무너졌어요. 그럼 진영이 무너지자 저기 탑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탑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단계, 높아진 것,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신뢰이고 자기 주장이지만은 모든 이론과 관계가 있어요. 주장들, 이론들, 체계들, 사고방식들, 정신세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죠. 사실은 그것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만의 탑을 높이 쌓아간 정신구조, 죄성에 물든 사고 패턴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끝없이 높이는 사고구조,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여기 높아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바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이론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그 다음에 너희들의 교만의 탑을 무너뜨림으로써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내가 시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없는 사고 구조, 하나님 없는 이론,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 속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바울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거를 깨뜨리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회심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있어요. 그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정신세계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요. 복음이 그걸 깨뜨려야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여전히 잘못된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깨뜨리겠다고, 그 탑을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적진의 분사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게 뭐예요? 사람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신세계, 하나님 없는 사고 구조,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아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성경 구절들 몇 구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어떤 암시가 있나 하면요.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할 겁니다. 방문하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너희는 뭔가 하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지금 헷갈리고 있거나 지금 잘못된 그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할 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가서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는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에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 제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여기서는 직설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의문문으로 번역도 가능하고요, 명령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게 자 보실까요? 의문문으로 번역한 경우는 킹제임스 버전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명령문으로 만약에 이걸 번역하게 되면 ESV 성경은 명령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봐, 이런 거예요. 너희 눈앞에 있는 실상, 너희 눈앞에 있는 진면목을 좀 읽어봐. 한번 눈이 있으면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볼 때 바울도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를 알 건데, 너희들은 본다고는 하는데 너희 눈앞에 있는 현실, 너희가 주님께 속한 자 맞아? 너희가 만약에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보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짜인 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